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런 우리의 현세에 어떤 필요한 것들만을 해결하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10장에 가면 그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능력을 이제 함께 행하고 또 그 일을 위해 파송하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함께 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누구죠? 10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요즘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슈에 올리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제 친일파의 후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나 또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는 것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편에 붙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정책적으로 어느 나라를 지배할 때 보면 본인들이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그 점령한 그 땅, 그 도시, 그 나라의 사람을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로마를 비난해야 되는데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세리들을 비난하겠죠. 당연히 세리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비난할 만한데 그 비난을 통하여서 로마를 향한 이 불만이나 비난의 이 증폭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상당히 싫은 사람들,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식사를 하고 있는가? 바로 그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정치화되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요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보는 순간부터 이미 딱 보기 싫은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부류와 식사를 하고 있나? 뭐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태가 이제 세리잖아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따랐던 그와 함께 친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이거 진짜 문제 아니냐? 같은 한 통속이냐?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본질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병들지 않았는가? 아니죠. 병들었는데 병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어도 내가 지금 병이 있구나 라고 아는 사람은 병원을 가겠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찾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세련되고 고상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오지만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별론데 아니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 나는 늘 의로워요. 나는 늘 당당해요.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늘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병자고 이들도 이제 병자인데 그들은 스스로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는 그 질문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고, 교회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때 저 사람 참 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질문을 사실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는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늘 나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형식을 갖추었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것이 먼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다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를 부르고 이러한 놀라운 사역의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제 새로운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런 자들과 함께하는가?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도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들을 만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은 교회고 그들에게 소망은 예수님이며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같이 식사해야죠. 같이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가 그들을 품고 때로는 가슴 아려하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진주에 대한 설명할 때 진주 이 조개가 모래를 머금고 그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진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은혜울림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물론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으니까요. 우리와 같은 이들이 한 영혼 한 영혼 교회로 찾아오게 될 때 이들을 위해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혼을 품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앞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은혜울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